모든 흑암이 꺾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느 정도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냐? 너희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희 모든 쓸 것 채우시리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서론에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려면은 나를 벗어나야 됩니다. 나에게서 나와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빛의 경제를 보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전에 베드로가 이 순회 전도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막 비난했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누굽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존경받는 사도입니다. 모든 사도들의 대표되는 그런 사도예요. 근데 그냥 선출해서 뽑은 그런 사도가 아니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 받았는데 120명이 다 똑같이 받았는데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했을 때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 하지 못한 일이죠. 초대교회가 3천 명이 부흥이 되어진 겁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3장에 똑같이 성령 충만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못 걷게 된 자를 안전베개를 일으켜 놓은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이제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남자만 5천 명이더라. 그럼 곱하기 3하면 돼요. 그 이상 되겠죠. 그러면은 5천 남자만 쳐도 5천 명이면은 베드로 설교 때문에 3천 명, 5천 명 그러면은 8천 명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을 속이고 베드로 앞에 내놨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의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그걸 알게 하셨죠.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속이느냐라고 베드로가 꾸짖자 그 자리에서 헌금 드리다가 아나니아가 죽고 그 다음에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자, 그거를 옆에 있는 사도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이 평범한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것처럼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쳤습니다. 게다가 죽은 다비다를 살렸다니까요. 베드로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여러분, 그런 베드로인데 감히 도둑질하고 온 것도 아닙니다. 전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보고받고도 베드로가 오니까 대뜸 되어들었다는 거예요. 비난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처럼 복음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이처럼 무섭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외의 기질, 체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복음이냐? 복음이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평생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오직 복음 외에는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주시는 말씀의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은 오직 복음만 각인하자. 오직 복음만 뿌리 내리자.
오직 복음의 체질을 만들자. 자, 왜 그렇습니까? 각인된 대로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각인됐는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짜 무엇을 각인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뿌리 내린 대로 당연히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체질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지고 인생의 작품, 직계 4대, 전도, 복음화, 명문 가문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은 이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드는 이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매일 가지셔야 돼요. 아침, 낮, 밤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모든 사건마다 이거를 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복음된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쓸 것, 우리 인생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텐데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지 마시고 딱 떠오르는 걸 한번 속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책 제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돈이 내 거라면, 자, 세상의 모든 돈이 여러분 거라면 뭐 하시겠습니까? 딱 떠오르죠? 그게 지금 내 자신의 경제관이고 경제에 대한 영적 상태입니다. 세상의 모든 돈이 내 거라면 정말 뭘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야, 정 목사 내가 너한테 돈 1,000억을 줄 테니까 지금 그 돈과 뭐 할 건지 한번 이야기해보라 했을 때 쫙 나와야 되겠죠.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세상 모든 돈이 내 거라면 과연 나는 뭘 할 것인가? 참 행복한 고민입니다. 행복한 고민이에요. 이제 이 책에 읽어보면은 이 책은요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딱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답이에요. 말씀 준비하는데 지혜가동센터에서 공짜로 책 가지고 하라고 내놓은 거예요. 보니까 세상 모든 돈이 내 거라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단 말이에요. 책을 읽어봤죠. 이렇게 나중에는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지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던 친구들이 떠나고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놨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돈 줄 테니까 그 돈으로 뭘 할 거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죽을 때 자동차, 좋은 집, 우리 땅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욥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 관속에 넣어놓은들 그 쓰레기지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놔두고 오직 하나 믿음 가지고 갑니다.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천국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남겨야 될 게, 정말 남겨야 될 게 무엇인가?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 이것만 자녀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진다면, 그 다음 믿음 있는 자녀는 이삭처럼 흉년된 그의 그 땅에서, 야곱처럼 거부의 축복을, 요셉처럼 노예로 가도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빌립보서에는 이 바울의 옥중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옥중에서 쓴 이제 서신이에요. 자, 이 빌립보 교회가 무엇을 잘했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전도자의 사정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의 응답을 받으려면 교회의 사정, 성도의 사정, 237의 사정, 5천 종족의 사정을 알아야 되겠죠. 이 빌립보 교회는 어느 정도로 전도자의 사정을 알았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바울이 마게도냐 사역을 할 때에 빌립보 교회만 전도자 바울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도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왔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지금 로마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때에도 전도자의 사정을 알고 변함없이 이 바울의 필요를 알고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쓸 것이 무엇입니까? 쓸 것을 알려면은 사정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 사정을 어느 만큼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어느 만큼 알고 계십니까? 지금 237 나라에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는 저 중남미의 사정, 일본 은혜로 구원교회의 사정은 어느 정도로 알고 있으며, 여러분 5천 종족의 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그 부분을 관심만 가지고 유튜브 하루에 10분 볼 거, 한 30분 볼 거, 20분만 보고 10분만 사정을 살피는 일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응답을 우리는 능히 받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쓸 것, 나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그 빈자리, 내가 생활해야 되는데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다 애굽에서 주는 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자, 이제는 모든 애굽의 것을 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애굽의 관리들이 주던 그 양식의 빈자리를 누가 채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그 200만 명 되어지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공급해 주시고, 필요할 때는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셨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입히시고 재우셨다는 겁니다. 한두 명이면 모르지만은 200만 명입니다.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 필요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쓸 경제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필요, 우리 욕심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시나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 경제 목록에 어디에 쓸 것을 지금 목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빈자리를 채우시는데 어느 만큼 빈자리를 채우시느냐? 영광 가운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병 318명,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죠. 시기하는 자들이 이삭의 모든 우물을 빼앗으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르호봇의 축복과 셈의 근원을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만큼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느 만큼 채우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어느 만큼 줍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어느 만큼 채우시느냐? 하나님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풍성을 따라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 만큼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0절과 12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과 모든 새, 들의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풍성함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에 과연 우리에게 모자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현장의 사정을 알 때에 하나님은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만큼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또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아낌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한 해를 지나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경제의 축복을 우리는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237 살릴 수 있고 5천 종족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의 있을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을 것 모든 것을 채우시는데 내가 어디에 쓸 것인가? 이 계획을 세워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2026년에 여러분 개인이 응답받을 경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럼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차를 사야 되겠다, 뭘 할 때 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계획을 여러분 월급에 따라서 보너스에 따라서 한번 계획을 쭉 한번 세워보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정도를 못 채우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쓸 것이 지금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것과 함께 반드시 2026년도 매년 꼭 이렇게 하세요. 나는 진짜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성경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빛의 경제, 헌금은 하나님의 경제의 응답을 받기 위한 통로입니다. 물론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축복들을 내려주십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았는데 그때에 짐승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안 사해 주시면은 그날로 끝입니다.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헌금이라는 것 자체에는 경제의 축복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 직장인들은 뭐 연말 되어지면은 연말 정산도 하고 또 세금 감면받기 위한 여러 가지를 꼼꼼히 챙겨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나의 헌금 계획 또 헌금에 대한 결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1조, 선교헌금, 감사헌금, 건축, 장학, 헌당, 또 절기헌금 이런 부분들을 떼대 사지 마시고 2026년, 2027년, 28년 상황에서 다 달라요. 그렇죠? 은퇴하신 분들이 하시는 거와 현직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세워보세요. 자, 그래서 이것만 세우지 마시고 그러면은 나의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빈자리 보인단 말이에요. 그 빈자리에 대한 재창조 경제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지금 어떻게 재창조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경제 계획을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장 중요한 게 사정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정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경제 교육이라는 것은 개인에게도 중요하고 후대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한번 교회 경제 계획을 심중하게 한번 세워보셔야 됩니다. 세워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경제 사정이 있으며 어느 만큼 이 이자에 대한 지출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금 20억이다. 그러면은 1억씩 감당할 20명 나오면은 끝나지 않습니까? 너무 무리입니다. 그러면은 5천만 원씩 감당할 40명 있으면 돼요. 그것도 무리다. 그러면은 1,000만 원씩 감당할 몇 명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걸 두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창조 경제에 대한 계획들을 쭉 한번 세워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저는 좀 우리 중직자들이 좀 과연 교회에 대한 사정을 알고 이 헌금에 대한 의미를 어느 만큼 생각을 하느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국민지원금 1인당 15만 원씩 두 차례 이제 얼마씩 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돈 없으면 죽겠다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목사 입으로 그거 합시다 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재정을 그거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는 생전 생각도 못하는 경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여기에 우리가 조금 마음을 담고 가도 사실은 요것만 알면은 이것과 경제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뭐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공돈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뭐 우리 가정도 그렇고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의 경제가 있습니다. 자,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아낌없이 주셨어요. 풍성한 대로 아낌없이 아예 에덴 동산 그 경제를 다 맡기셨습니다. 다 맡기셨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식물, 모든 동물, 모든 것들을 다 운영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는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획 알고 있는 노아에게 온 세상 다 주셨지 않습니까? 온 세상 경제를 다 주셨어요. 온 땅을 다 주셨습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은 가병 318명. 그때는 목축업 아닙니까? 또 농업도 해야 되는데 75세 된 노인이 무슨 가병 318명의 응답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직원이 318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한 대로 주시는데 그 아들 이삭에게는 흉년 땅에 흉년 들었는데 작년과 같은 소출만 나와도 대박이죠. 근데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아예 셈의 근원, 아예 르호봇의 큰 땅,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동서남북 다녀봐라. 그 땅을 내가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홀로 단신으로 떠났는데 나중에는 소떼, 양떼, 거부의 경제를 가지고 옵니다. 왜? 12민족 1호에 되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어떠했습니까? 애굽의 모든 경제를 맡기셨습니다. 게다가 이 다윗에게는 다윗이 성전 건축의 깃발을 딱 들자 온 나라 백성들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다 받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쓸 거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 만한 거 그러면은 그냥 잘 살아 대기업 수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더 쓸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쓸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디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 것입니까? 믿음과 함께 이런 경제 축복의 본을 모델로 남겨줘야 되는 겁니다.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베다에게는 선지자 100명을 살리는 경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신학생 100명 한번 후원한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목회자가 왜 택시 운전을 하고 또 일을 하면서 교회를 해야 됩니까? 경제가 없어서 그래요. 경제가 없어서. 아니 목사 되려는 사람이 돈 벌려고 그 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경제를 꼭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까? 안 나오더라도 오베다처럼 자기가 이 선지자가 아닌데 이 목회자 1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경제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초대의 교회는 핏절한 자가 없는 그런 경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흉년된 그때에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 헌금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빛의 경제를 주셨습니다. 한 교회가 한 교회를 살릴 수 있을 그런 경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것을 정하니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요에게는 온 교회의 식주인의 응답과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부분들 보면요, 참 많은 우리 깨달음이 오죠. 깨달음이 옵니다. 또 교회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이 빛의 경제는 뭡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빛의 경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는 경제, 선교할 수 있는 경제,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경제. 이제 저 불신자 배부르게 하는 경제가 아닌 정말 헌당할 수 있는 경제. 이제는 237 살릴 수 있도록끔 다문화 시대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구에서 237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새 뜰이 있는 새 성전 경제.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우리가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사회에 보면은 조선일보 이렇게 보면은 그 1억씩 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례가 쭉 나옵니다. 그걸 무슨 뭐 아너스 클럽인가 이렇게 하는데 세상도 한 명이 실천하니까 또 그 다음 사람이 보고 따라오고 이렇게 합니다. 뭐 우리 교회가 한목에 다 그렇게 하기는 뭐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경제의 응답, 또 내가 받을 경제의 응답들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 이 전체의 사정을 알고 이제는 한번 한 달 동안 기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사정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이런 경제 가운데에 이런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린 결국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집 팔아가지고 헌금은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느냐? 내년에는 적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정한 대로 그 모든 이 중요한 헌금에 다 동참하세요. 1,000원이라도 좋아요. 100만 원 넣고 헌금 없는, 기도 없는 헌금보다 단 1,000원이라도 기도다가 안 된 하나님, 이번 달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그 드리기 일주일 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나의 선교 한 나라, 또 우리 교회 중남미 선교에 하나님, 이 적은 돈이지만은 이 돈을 재정을 하는 것을 받아주옵소서. 기도가 담긴 헌금은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역사 일어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또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건축한 교회들 보니까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알고 준비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한 교회를 알고 있는데 몇십억짜리 이 교육관을 짓는데 몇 년 동안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전혀 빚 없이 짓는 그런 계획성이 있는 그런 응답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렇지 않은 교회 가운데에 어떻게 했느냐? 전 성도가 성전 건축을 두고 계속 기도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가끔 지나가다가 교회 들렸다가 잠시 또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장 때문에 때문에 그 교회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온 성도가 간절하게 성전 건축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도합니까?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이래저래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 말 들은 사람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노리고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안 될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두고 계속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풍성한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언약 붙잡고 이제 2026년도에 우리 개인의 경제, 헌금 경제, 재창조 경제를 준비하는 귀한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